네,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 이제 새로이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 확장되는 소그룹 열매조, 양선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10개의 소그룹이 되는데 이제 10개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부가 양쪽으로 부흥하여 성장하여 새로이 또 2개의 소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 만들어지는 소그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소그룹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앞으로 10개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모임, 귀한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양쪽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런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욱더 성숙해지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리더들이 영적으로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지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리더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언제나 우리 소그룹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가장 그들의 목적이 최우선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리더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호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있고, 말하지 못할 마음의 질병들, 정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 주제를 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각종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그들의 영과 꿈과 육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껴안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질병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힘겹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그 힘겨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아파하는 이웃들과 관련된 가족들, 그와 관련된 친지들, 그와 관련된 친구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위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 위로받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 삶의 정말 생명수이자 참된 기쁨이자 참된 만족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고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은 삶 되기를, 희망의 빛인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따라서 또 육체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인 가뭄과 홍수와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과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상이변과 전쟁 그리고 알 수 없는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전염병의 위협으로 그러한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정말 예상을 그동안 기록하지 못했던 가뭄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고 예상치 못했 그동안 측정이 되지 않았던 날씨로 인해서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작물들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농사를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또 갈등과 반복을 하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런 자연 변화와 주님, 기후 변화와 주님 하나님,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당신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와 두려운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더욱 소중히 다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애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의 기상이변이나 전쟁, 그 전염병의 위기에서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고 하나님만을 단호히 신뢰하면서 이 상황 속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임하면 그 가운데 온전한 평안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완전한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원하여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함과 연약함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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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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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앞에 나아가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함께 처음부터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한 번 더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자유가 선포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윙이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예배당으로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잘 보내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 큰 감사이며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새로운 청년들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 그 상처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 공동체 아버지 말씀대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각자가 가진 다른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세상의 모습대로가 아닌 서로의 약함을 위로하여 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눈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마음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툼과 갈등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채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닌 오직 주님 의지하여 주님 허락하시는 그 힘을 간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청년부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항상 수고하고 있는 임원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영혼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리더들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찬양팀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어 찬양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는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디어팀, 웰컴팀, 중보기도팀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각자 맡은 부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경천 목사님 성령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어 그 가정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은 또한 이곳에, 하늘은 또한 이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건강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건강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좀 운동하시나요? 뭐 골프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예, 뭐 이렇게 드는 거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뛰기도 좀 하고 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육체의 건강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 우리 영의 건강도 둘 다 든든히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듣는 소리가 참 다양합니다. 듣는 소리 중에 참 기쁜 또 긍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리 중에는 성도의 찬송 소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지난주가 우리 창립 13주년 기념주일로 보내면서 그 마지막 순서에 우리 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들 이렇게 가졌었는데요. 그때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경품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2명이나 이제 타고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한테 그 전기 자전거를 탄 청년이 저 쓰라고 저에게 이제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타놓고서는. 저는 안 됐는데. 근데 제가 그걸 낼름 몰래 먹기는 그렇고, 저희가 7월 24일에 고기 또 먹거든요. 고기 파티 하는데 그때 또 한번 행운권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행사팀에는 조금 얘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그러면서 찬양팀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카리스 성가대, 뭐 남성 여성 중창,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시니어 합창단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찬양이 이 자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2층에 토요일 날 2층에 있으면요, 여기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막 힘차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얻게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웃음과 함께 들려주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 이제 잘 출산했습니다. 혹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교회의 환호 소리. 지난주에 창립 13주년 하면서 청년들 이렇게 앞에 한 8명 폭죽 빵 터뜨렸거든요. 저 뒤쪽에 화장실 가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가지고 나가서 터뜨리자 해가지고 몇 명 모아서 여기 터뜨렸는데, 그 폭죽 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기쁨을 또 축하하는 그런 소리들이 목사로 살면서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항상 좋은 소리만 들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신음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도님들의 울음소리도 듣기도 하고, 울음을 넘어서 어떤 경우는 비명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일전에 설교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한 젊은 집사님께서 투병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었는데요. 결국 투병 중에 이분이 끝내 소천하셨습니다. 40대 초반에 아내를 두고 또 8살, 6살 되는 아이를 두고 결국 하늘나라로 부름받아 가시게 됐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그냥 괜찮으셨어요. 4개월 전만 해도 정말 괜찮으셨는데, 이제 타주에 일하러 나가셨다가 아내에게 허리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전화를 했고, 한 열흘 정도 못 견디다가 결국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와서 검사를 받는 중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됐고, 폐로, 척추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머리에까지 다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화장하는 곳에 제가 갔는데요. 이 가정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정상적인 장례식을 거치지 못했고, 교회에서 장례 예배는 드리되 간단하게 이제 화장하는 곳만 딱 빌려서 거기서 화장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신을 이제 태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곳에 이제 목사님들 같이 가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화장하는 장소를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항상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창문 밖에서 이제 시신을 넣는 거를 그렇게만 봤었는데, 이번에는 가 보니까 그 안에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더운지요. 이제 그거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정신이 아른아른할 정도로, 군대 있을 때 여름에 행군하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렇게 정신이 아른아른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 와 계셨고, 찬양 중에
제가 거기서 이제 처음 뵀죠. 그 일찍 돌아가신 그 분의 어머니가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를 거기서 처음 뵀는데 어머니가 그 앞에서 이제 오열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가 서서 목사님을 붙들었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쩌다가 말도 다 못 이으면서 그렇게 비명을 치시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물 범벅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도 이제 찬양 중에 그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이렇게 제대로 못 부르고 이제 좀 눈물을 흘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 어머니 오열이 그냥 화장터 앞에서 장례식 그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평생 그 사시는 동안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이 참 너무 커서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을 눈물이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아내 되신 집사님도 남편 먼저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그 눈물이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 8살 또 6살 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 없이 견뎌내야 하는 그 시간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제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이제 유골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완호 형제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또 어머니의 눈물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들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 살면서 정말 다양한 그 소리를 때로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뜨거운 곳에 이제 그 남편을 넣기 직전에 그 눈물을 보고, 사실은 그 집사님 물론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 뜨거운 곳 너머의 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실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의 이 땅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떠나신 분은 그 하늘 나라에서 참으로 또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의문이었어요. 과연 그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사실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께서요, 이제 투병을 하시는 그 중에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한번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실 결혼식 못했거든요. 나중에 웨딩드레스 턱시도 입고 사진 찍자 했는데 전에 김명숙 사모님 따님 결혼식 보고 나도 교회에서 결혼식 해야겠다 했는데 남편 퇴원해서 기록 좀 차리면 저희 결혼식 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불과 사실 한 2주, 3주 된 카톡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결혼식을 꿈꿨던, 삶이 너무 바쁘시고 또 형편도 넉넉치 않으셔서 결혼식을 못 하셨었는데 투병 중에라도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제가 이 카톡을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 못 드렸습니다. 너무 갑자기 급하게 또 병이 진행이 되면서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 다시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퇴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퇴원 절차도 퇴원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
모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소풍 같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카톡도 보내주셨는데요. 그 마음에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다가 이제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소풍 한번 떠나봤으면, 가기 전에 가족들이랑 단란하게. 근데 그 소풍도 꿈을 못 이루시고 이제 보내게 되신 거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 물론 저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소리들은 굉장히 때로는 우리를 무게감 있는 상황 속에도 놓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례를 치르면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여러 소리는 그냥 목사가 듣게 되는 소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들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뭐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급하는데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서, 누구는 기뻐하는데 나는 한숨 짓기도 하는, 때로는 그 마음의 복잡한 순간들이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야곱의 삶을 보면요, 사실 경건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떠나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도망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문맥상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살던 곳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삼촌 집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떠났던 배경은 야곱이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속였어요.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PPT는 준비 안 했는데요, 27장 말씀을 보면요, 2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동생이 먼저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준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늦게 찾아와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울면서 아버지께 간청하는 거예요. 내게도 조금 남은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게도 그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35절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형의 원망의 소리, 형의 분노의 소리, 형의 눈물, 그 울분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로부터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속인 자, 속여서 빼앗은 자. 아버지 그 분노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와 함께가 이제 삼촌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너 죽게 생겼다. 어느 날 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너도 그날 죽게 생겼어요. 형한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삼촌 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 형이 분이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불안에 떠는 소리예요. 그 막내 아들 야곱이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에 떠는 소리인 겁니다. 그 어머니는 몇 날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있게 되나요? 거의 20년 있게 되죠. 그 후로 그 돌아왔을 때 어머니 못 봐요. 그 어머니 불안에 떠는 소리가 이 야곱에게 들려오는 거죠. 야곱이 듣는 소리, 굉장히 침울하고 비통한 소리들이었고, 그리고 그 인생이 참 절망적이고 우울한 순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죠. 그 집에서 떠나, 사실은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치는 그 길에서 11절을 보면요, 해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이제 한 곳에 유숙하러 이제 그 길가에서 그냥 자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체로 해가 떨어졌을 때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낮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가 졌을 때 보통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해가 지면은 이제 그 쉬고 자고, 그리고 해가 뜨면은 그 어려운 태양을 맞으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요, 사실은 도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고 급작스럽게 떠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개로 돌을 사용하고 있어요. 돌을 끌어안고 이제 길 한 복판에서, 어쩌면 광야의 한 복판에서 그가 잠을 자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우울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순간이 찾아왔지만 야곱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예요. 속였어요. 자기가 가서 그 축복을 대신 다 받았어요. 엄마도 불안하게 만들고, 아버지는 분노하게 만들고, 형도 원망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자기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초래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도망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절을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가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저 평안함, 이 땅은 절망적인 장소, 신음의 소리, 울분의 소리, 내 상황 처지 이렇게 심란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야곱의 그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놓치지 않으셨고, 그가 누인 그 자리에 사닥다리를 내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닥다리,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stairs, 이제 층계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떨어진, 분리되어진,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또한 이곳에 펼쳐지게 된 것을 그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세요. 그 복이 자손에 대한 복이고, 너를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지 않으세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동행을 나타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 동행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구덩이에 빠져진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건져 올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던져진다 하더라도 너를 침몰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 같은 환난 만난다 할지라도 나 너와 동행할 거야. 그 장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웃는 자리, 너가 우는 자리, 너가 기뻐하는 자리, 너가 슬퍼하는 자리, 그 어떤 자리든 한계 없이, 제한 없이 나는 그 모든 곳에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실수했어요. 그는 그 인생을 망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절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의인스럽게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떤 잘한 것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선하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귀에 들려왔던 소리는 비명소리였고 울음소리였고 분노의 소리였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여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여전히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1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찬양 인도 도훈 형제가 해주면서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깊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읽게 된 책인데, 사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달라스 윌라드가 지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The Divine Conspiracy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초라해지는 것을 느껴요. 표현과 논리와 구성이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큰 깨달음과 즐거움을 거기서 찾으면서도,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지 못할까?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과 사실 요즘 좀 깊이 사귀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서도 이 책에서 영감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의 첫 제자들은 그분 자신을 믿는 개인과 집단에 임하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실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곧 예수의 임재가 바로 삶의 한 요인으로서 천국의 실체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임재가 천국의 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12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본 거예요. 감정으로, 느낌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그 사건이 바로 천국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동행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 각각의 핵심 주제들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동일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깊이 있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변증해 나갑니다. 증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8장에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그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누가는요, 그 각 장마다 어떤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썸머리 섹션이라고 해서 그 시작하는 그 얘기할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8장 1절도 요약입니다. 어떤 요약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야.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야 라고 8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기억나시나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참새가 새가 와서 가서 먹고, 바위라고 하는 어떤 시련이 와서 그 씨가 뿌리내지 못하고, 가시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 씨가 뿌리내지 못하고, 좋은 땅에서 씨가 뿌리내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지 않기 때문에, 등불이 세상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둠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전개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4D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Danger, Demon, Disease, Death, 이 네 개의 D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4D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께서 그 자리에 거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자,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 풍랑이 그곳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dangerous한 그 위험한 그 시기를 예수님께서 컨트롤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디몬이라고 해서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거라사 광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광인에게 들렸던 귀신을 돼지에게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내어주시면 그 옷자락이 다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그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망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4D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들이 컨트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요, 그 천국은 위험도 없고 귀신도 없고 어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죠. 그래서 그 나라는, 가야 될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덴저러스한 상황도 있고 귀신과 같은 그런 상황, 공격,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회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리시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순간을 견뎌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사울 왕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되어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막대기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딸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나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완전한 미래적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는 사실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뭐예요? 언제예요? 금요일 아닌가요?
불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많이 오세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사실 다들 마음이 편해요. 한 주간 일이 끝났잖아요. 금요일 저녁이 제일 편해요.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예배드리러 갈 생각하고. 그런데 금요일 날 일을 하고 있어도 그 금요일 시간이 사실은 제일 마음이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금요일 날 시험을 보고 있어도 금요일 시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하냐면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들대요. 왜요? 월요일이 돌아오니까 나가야 돼.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제 마주하기 힘든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부대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당장 내일 찾아올 그 일 때문에 주일 저녁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평안한 시간이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복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약속이 없으면요, 결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재적 천국, 주님께서는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 못 봐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봅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대요. 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연결한 가시적인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목도하게끔 가시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심으로,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 보좌 권세를 다 내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늘이 연결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하늘이 연결된 것입니다. 미래적 그 천국과 현재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놀라워요. 17절을 보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를 듣다가 이제 딱 하나님의 음성을 빡 들은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나갈 거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그가 배웠고, 그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성이에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오셔서 베드로에게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많은 것을 길어왔습니다. 그 많은 것을 길어와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거룩하심과 그 존전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그의 죄를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죄에 대해서 더러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내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요, 저희 위에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목사님인데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대구라고 하는 지방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았던 동네가 어디였냐면은 거기가 이제 두산 아파트였고, 두산 아파트에 하는 이제 전세를 얻어서 거기 3명이서 이제 옹기종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정확히 몇 호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그 경비 아저씨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학생 어디 사는 거 맞지? 학생 일로 와.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이 저를 그 경비실로 데려가서 경비실에 이렇게 이렇게 상자로 이렇게 가득 뭐가 쌓여 있어요. 음료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상자 하나를 꺼내 가지고 저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 사람들 다 하나씩 가져갔다고. 당신도 가져가라고.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딱 타고서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그게 술이었어요. 그때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산 아파트, 두산이 야구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산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게 맥주인지 소주인지 하여간 그거를 해가지고 다 돌린 거죠. 저희는 이걸 안 찾아가다가 나 지나가는 걸 보고는 그걸 이제 거기다 봉지에 넣어가지고 주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술인 걸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덜덜덜덜 떨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술병을 집어본 적도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탄의 음식을 먹으면 이놈 자식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절대 술 안 되고 막 이래서 수학여행을 가서도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거기서 보통 이제 술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알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서 제 친구들이 술을 안 가져왔어요. 김경천이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우리도 술을 마시지 말자. 그러고서 술을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이렇게 제 손에 직접 들고 본 게 사실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은 술 마시면 퇴학이에요. 술 들고 다니는 거 누가 봐가지고 신고하면 그 퇴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고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두리번 하게 돼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몰래 안에 숨겨가지고 집에까지 들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이 그냥 편하고 이 정도 괜찮지, 행여나 그럴 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이런 죄들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큰 오류입니다. 거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인가? 정말 내가 만난 그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 앞에 내가 그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죄에 대한
더러움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야곱과 같은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 앞에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그토록 형을 속였고 그토록 아버지를 마음에 상하게 했고 어머니 불안하게 떨게 했던 자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에게 보였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하늘 문이 열렸으니 내가 이제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 돌 하나 가지고 와서 거고 베고 자고 있었어요.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이었어요. 그리고 베개 역할 정도 하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돌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었고 여기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돌덩이, 지금은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서원을 거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지금부터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구별하여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도 짓고요, 하나님, 내가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돌덩이가 변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서요, 이제는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죠. 도망자였던 그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그 안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격하고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도 있고 그리고 그 삶에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요, 담임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직업은 참으로 고약합니다. 참으로 고약합니다. 그 슬픈 상황 속에서 그저 가만히 곁을 지켜주면서 같이 눈물 흘리는 걸로 잊고 싶은데, 이제 목사라서 권면해야 되는 이 부분이 참 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론 그런 고약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 소리 가운데서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것이다라는 우리 그 믿음, 그 신뢰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절망과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장례 예배 때 거기에 이제 그 두 아이, 기현이하고 시은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눈물도 채 흘리지 않은 채 생글생글 웃으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제 안아줄 때 달려나가서 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언제 제일 감동적이었냐면요, 김진영 목사님이 그 기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김진영 목사님이 그 아버님께서 3살 때, 그 목사님 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성실한지, 그리고 지금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잘 하시는지, 지난 창립 기념일 때 이방 역할도 그렇게 잘 하시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또 온 성도님들 그렇게 즐거움을 주시고 목사로서 살아내기 위한 성실한 모습을 제가 부목사로서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김진영 목사님이 기현이를 그렇게 안아주는데요. 야,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누구 한 명, 참 아버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을 뛰어넘으셨고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는 김진영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결코 절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성실하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치 않고 주님 나라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 오리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예,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제대로 된 소풍 한번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 다 못 이룬다 하더라도, 또 제대로 된 결혼식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하늘이 또한 이곳에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또 천국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아버지 선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신뢰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비춰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합니다. 귀신도 물리치시고 모든 질병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까지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 그 큰 뜻 이루어가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늘이 이곳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이루며 누리며 또 확장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귀한 물질 구별하여서 하나님 드리는 우리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셨던 주님, 그 양에 상관없이 그의 눈물과 삶과 그의 땀을 알기에 주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예물 그렇게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편드린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갑절로 그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시간 이렇게 있는데요. 특별히 금요일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불금을 뜨겁게 금요 일회로 또 우리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아요. 이제 수련회도 가야 되고 또 볼리비아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갈 수 없고요. 기도 없이 되는 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요. 우리 청년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설명드리는데요. 7월 2일부터 8월 28일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까지 우리 매년 해오듯이 저희 집에
소그룹별로 한 번씩 와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사 일정은요, 저하고 리더들이 같이 대화하면서 그 일정들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그 날짜가 정해지면 대체로 다른 일정들 잘 조정해 주셔서요, 저희 집 오셔서 같이 좋은 식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고기 그래도 꽤 굽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7월 10일 주일날 이제 조정된 소그룹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지금 저희 소그룹이 8개의 소그룹이 있는데요, 현재 인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2개의 소그룹을 더 만들게 됐습니다. 2개의 소그룹을 만들 때 그 소그룹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소그룹에서 일부 몇 명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친해졌고 막 친해지기도 하고 좋은 시점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년부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고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 자체가 사실은 10명을 넘어가면은 원활한 소그룹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중간에 이렇게 7월경에 2개를 늘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일에서 5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광고 드릴 텐데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드디어 볼리비아 단기 봉사 선교를 가게 됩니다. 볼비 단봉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줄였는데요.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이제 이거를 계획을 했다가 팬데믹 빵 터지면서 이제 계속 미뤄오다가 이제 시점을 보고 날을 정했습니다. 저 날짜가요, 땡스 기빙 주간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시면 휴가를 좀 맞춰서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기간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여러분 얼마를 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몇 명이 이제 가게 되는지, 인원 제한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일정 이렇게 있으니까요,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팀별 계속 신청 받고 있어요. 벌써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요, 더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광고 드리고 7월 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